네, 지난 시간에 왜 처음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그 진리의 전수 방식이 중간에 끊어졌는가 라는 것은, 첫째, 이방인들에게, 즉 문화적으로 전혀 유대인들과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수될 때, 그다음에 유대적인 어떤 성경을 바탕으로 배경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적인 토대 위에서, 철학적 토대 위에서 성경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 그건 바오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때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구약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체험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필론이었고, 필론의 그 교육을 받은 이제 아폴로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아폴로는 이제 차후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예수 부활의 진리를 깨우치고, 자기가 이제까지 필론의 철학 그 아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한 그 자기가 그 구약적인 것을 신약적인 눈으로 재조명하게 되는 거죠. 예. 아폴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 이상적인 인간이죠. 그러고 보면요, 구약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신약적인 부활의 눈으로 재조명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스인들에게는 그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리스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철학적인 토대가 있고, 그리스 철학과 성경을 언어적으로 이어놓은 어떤 그 베이스가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이 베이스를 만든 사람이 필론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성인들, 지식인들은 필론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필론을 이해하고 필론을 통해서 구약에 대한 설명된 필론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 철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필론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필론을 받아들여서 그리스인에게 성경은 전했어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빠졌나 하니까 부활 진리가 빠져버립니다. 부활 진리는 원래 어려웠어요. 전하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그거는요. 바오로가 막혔단 말이에요. 아테네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논리가 먹혀들지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식으로 어떻게 부활을 설명할까 하는 과제가 남게 되는데, 이 과제를 안고 우선 필론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약과 친숙하게 되고, 신약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영적 눈으로, 해안으로 구약을 봐야 되는데, 공부가 원래 그래요, 성경이.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기록은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듯이요. 너희는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는다마는 성경은 모두 나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와서 눈이 열린 다음에야 구약의 것이 왜 그렇게 기록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따라서 그리스인들과 친숙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 본질적이게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이 신학적으로 흐르고 사변적으로 흘렀다. 진리가.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미 관상이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테오리아라고. 플라톤의 관상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방법이 이어지면서 진리를 찾아 나가는데 그들의 관상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방법은 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플라톤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방식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서 다뤄야 될 것, 구약과 전혀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게 빠져버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하나의 예로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이 차후에 어떻게 이제 복원이 되는지 이야기를 하죠. 바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의 표현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자.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흙에서 사람을 취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다. 라고 해가지고 두 인간형이 나오는데 이 인간형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 하면 여기를 천상의 인간이에요. 천상적 인간. 이건 뭐라고 했냐? 지상적 인간. 네. 그러면서 천상적 인간은 네. 천상의 인간은 빚어 만든 게 아니고 지상적 인간은 흙을 빚어 만들었죠. 천상적 인간은 빚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상을 따라 새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모상을 통해 새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흙에서 나온 이 인간들은 그분의 자손이 아니다. 그 유다인들은 어디에 속하나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보기에. 이방인은 어디에 속하나요? 여기에 속하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이 인간들보다 훨씬 수승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적어도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지상적 인간인데 천상적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고 천상적 인간이 됐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요? 천상적 인간이 됐으니까 이전에 있던 지상적 인간의 이것들을 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다루는데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 속에 이전의 것들, 죄와 결부된 것들을 쳐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방식이 돼요. 이미 나는 천상적 인간을 얻었고, 그다음 아직 나머지 남아있는 과거의 습관들, 행위들, 이런 것들, 행실들, 이런 것들, 세상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되겠다. 죄를 없애므로써 완전하게 되겠다. 라는 생각이 나겠죠. 자, 여기 비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하면 천상적 인간이 먼저 있고, 지상적 인간은 나중에 나왔다. 이게 유다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필로는 여기에 따라서 전개했고,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고린도 1서, 보면요.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 1서 15장 35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은, 첫 인간은 땅에서 나온 흙으로 된 인간이고 둘째 인간이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누가 먼저예요? 바울에게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은 얘가 먼저 나왔고 얘가 둘째 나왔어요.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가 지상적 인간이고요. 이게 1번이고 나중에 천상적 인간이 나온 거예요. 천상에 온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천상적 인간은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는 천상적 인간은 여기는 유다인이고 이건 최초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천상적 인간의 맞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첫째와 둘째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상적 인간은 장차 약속된 것이지 이미 취한 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는 우리에게 약속된 거지. 여러분요, 흙으로 된 인간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지니게 될 것이라 했지 지니게 됐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여기는 이미 됐다. 그러므로 아닌 것을 쳐내면 돼.
여기는 지상적 인간이 천상적 인간으로 영으로 거듭났어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장차 이렇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산다. 두 개의 방향이 전혀 달라요. 여기는 관심이 어디예요? 이미 됐으니까 관심 있는 건 자신의 죄잖아요.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요렇지 못한 부분을 없애야 돼요. 성찰들. 여기는 뭐죠? 지상적 인간이 은총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상적 인간이 됐어요. 죄고 뭐고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다 사해버렸기 때문에. 다만 이분이 은총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은총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장차 그리스도처럼 되리라는 희망에 사는 거예요. 두 개의 영성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를 깎고 죄를 없애려고만 노력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은총은 어디 갔는데? 구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영성 자체가. 네. 이렇게 되니까 끊임없이 죄 하니까 이제 죄를 계속 강조할수록 누구의 권위가 세죠? 사제의 권위가 세지죠. 왜냐하면 죄를 거기 가서 고백해야 되고 독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사제 중심의 교회가 성립되고 신자들과 계급이 생기고 차이가 생기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뭐예요 그게? 면죄부 사건. 완전히 잘못됐죠. 신약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와야 될 판이 됐어요.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방향성이 정반대로 가버립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하느님이 계획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나시오 로욜라 16세기 사람이에요. 16세기 이 사람은 1500년대. 그런데 16세기가 이때 뭐가 일어났죠?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 가 나와서 이게 이제 개신교가 생기죠. 이럴 때 가톨릭 안에서 이나시오 로욜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안에서 개혁해요. 이 사람은 루트는 바깥에서 개혁하고 그리스도교를 바깥에서 개혁하고 이 사람은 가톨릭 내부에서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을 하는 방식이 뭐였나 하니까 바로 복음관상이라는 옛날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신자들 앞에서 하고 신자들이 그걸 들으면서 상상으로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구현하고 거기서 경험하듯이 하나님과 맞닿이듯이 바로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나시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이나시오는 사실 이런 학자가 아니었어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전혀 문의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전쟁에 나갔다가 기사였으니까 평소에 늘 살던 것이 그냥 꿈속에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돈키호테, 여러분들 연상하면 되죠. 자신은 여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그다음에 외적으로 출세하는데 늘 관심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 나갔다가 이제 전쟁에서 다리를 다치고 집으로 이제 귀가하죠. 그래서 자신의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나시오가 유명한 것이 그때 머리를 아주 부드럽게 곱게 잘 저걸 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나시오의 머리를 부러워할 정도로 머리를 잘 헛것할 정도니까 얼마나 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는지 멋쟁이였고 그랬는데 집에 들어와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게 박살이 났어요. 다리 한쪽이 포탄이 맞아가지고
다리가 안 맞아 다리를 결합시켰는데 처음에 초기 잘못해가지고 뼈가 이렇게 붙어야 돼. 뼈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뼈가. 이게 보기 싫다고 이걸 깎아내는 수술을 했어요. 마취도 없이. 그것도 3번이나 했다. 2번까지는 이제 했는데 3번은 의사가 당신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 있다. 위험하다 해도 이거 보기 싫다고 그거 깎아낸 사람들. 얼마나 의지도 대단하지만은 외적으로 그런 걸 싫어하는지. 그래서 평생을 이 구두가 있으면 한쪽 구두보다 한쪽 구두의 굽이 더 높았어요. 이렇게. 그런 걸 신발 신었는데 병상에서 누워서 가만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여인들이 이제 결혼하고 올 때 지창금으로 책을 가져오잖아요. 책이 귀했으니까. 거기에 성인 열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인데 성인 열전을 쭉 읽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프란치스코를 봤죠. 그래서 여기서도 광고에 내가 이전에 했던 일을 지금은 다리가 다치 못하지만 여기서도 기사가 될 수 있겠네. 저기서는 어떤 한 여왕을 위해서지만 여기는 그리스도를 위한 기사가 되고 저기서는 여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여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성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낳자마자 그냥 예루살렘을 간다고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다가 도중에 말레사라는 동굴이 있는데 동굴에서 이제 기걸 하면서 그 근처에 수도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백 성사를 통해서 자기의 과거에 지은 죄를 자꾸 고백한 거예요. 이제 구약적으로 간 거야. 아까 얘기한 고백해도 또 생기고 고백해도 또 생기고 돌아서면 또 생기고 돌아서면 또 생기고 나중에는 고백 사제가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당신은 일괄적으로 다 사해졌으니까 이제 죄 없으니까 제발 좀 오지 말라고 말릴 정도 했는데 돌아서면 또 생기니까 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세심증이라고 그래요. 정신병이죠. 그래 고생을 하고 거기서 그런 가운데 하느님이 그 동굴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이 관상을 하도록 시킨 거예요. 관상을. 복음을 가지고 복음 뭐 그때는 책이 없지만은 성당 가서 들은 그걸 복음을 가지고 스스로 관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상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는 방식을 터득해 가지고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인가 그날 또 성당을 찾아서 까르도네라는 강변을 따라 쭉 가다가 어느 한 자리에서 무심결에 이제 강물을 보면서 거기에 왠지 앉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흐르는 강물을 보다가 눈이 열렸죠. 그래서 깨닫게 됐는데, 예, 이 한 번의 깨달음은 자신이 평생 살면서 깨달은 전부를 합쳐도 비교가 안 된다 할 정도로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때 자신이 체험한 바를 엮어서 만든 것이 영신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30일 표정인데요. 30일 침묵 표정. 가톨릭의 대표적인 표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복음관성법이라고 한다고 해요. 복음관성법. 지난 시간에 복음관성에 내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내가 깨달아서 이제 정리한 거고, 이나시오, 그러나 이제 이나시오 방식으로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복음관상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자, 복음은 어떻게 해요? 복음서로, 복음으로 주어지지 않고 복음서로 주어지잖아요. 책으로, 글로 주어지잖아요. 글. 그러나 이건 뭐예요? 정언이잖아요. 일단 사도들의 정언이잖아요. 참되죠. 자,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로고스 쪽으로 전해지려면은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아포판시스에서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이걸 경청자, 듣기를 갈망하는 자, 복음을 원하는 자, 복음을 정언하는 자, 이거는 복음을 갈망하는 자. 복음을 갈망하는 자. 하나, 둘, 그 다음 여기에 성령이 작용하시면은 이 3개가 이루어진 곳에서 삼위일체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현존이 체험이 일어나요. 이 체험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영적 체험.
복음을 상상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 상상으로 해요. 상상으로. 경청자는 복음을 관상할 때 복음을 읽고 경청하고 자기에게 와닿는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을 추종하면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바람이 있어요. 그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해야 할 게 뭔지, 원해야 할 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걸 이꽃볼로 하는 거예요. 이꽃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참조하십시오. 네가 원해야 할 것을 원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야 할 것을 원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발견되면 그 다음에 복음을 상상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시, 공간, 때, 언제 어느 때 일어나는 사건인가? 여기 인물, 예수님과 누가 만나는가? 그 다음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또 오간 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내려놓고 그 다음 관상을 들어갑니다. 이때 첫 오는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준비됐다면 성령이 이것이는 느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영감인데 그 영감을 타고 들어갑니다. 영감이 이제 무감이라고 그러죠. 타고 들어가면서 장면을 하나하나 상상해 들어가는 가운데 뭔가가 일어나 버려요. 네. 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찾아가는 가운데 터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 내면 속을 불을 지르는 어떤 눈이 터지든지 병이 났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 버려요. 이 체험이 일어나면서 하느님 체험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체험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입장에서 이 입장으로 가는 거죠. 본인의 체험을 정언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하느님은 이나시오 로요라를 통해서 세상에 주셨어요. 이걸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알고 하면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해도 자신이 원하는 바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 경험했죠. 제자들 가운데서. 때로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때로는 불면증 걸린 사람들. 희한하게 관상 한 번만 해도 사람이 변해요. 자기 속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놀라운 건데 다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복음을 목말라는 이렇게 준비돼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들을 12사도들을 위한 방식은 이런 식으로 됐는데 바오로의 체험은 어떻게 전해야 될까? 바오로의 체험도 부활한 진리에 대해서 그거는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바오로의 진리는 서양 그리스를 통해 가지고 서양적으로 전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동양 아시아로 올 때 바오로의 체험들이 더 유용하게 쓰여요. 왜냐하면 아시아에 오면은 고등 종교들이 있거든요. 고등 종교라고 하면서 본인이 각자의 진리 체험이 있고 체험한 자가 있고 그 스승 아래서 제자들이 있고 그들이 진리가 전수되어 온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미 종교로서 고등 종교로 체계를 잡고 있는 종교가 있는 곳이 아시아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힌두교가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그러고 그 깊이가 심오하고 여기서 얘기할 때는 깨달음 얘기하지 않으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교는 과연 깨달음의 종교인가 하고 의심하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깨달음의 종교일 뿐만 아니고 그들이 깨달은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는 바오로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지금 쓸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이 2000년 복음이 전해진 지 2000년 되지만은 아직까지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것이 크지도 않았어요. 아직 본래 면목을 드러내지도 않았다고 세상에. 진리 이 관점에서 보면요.
그래서 앞으로가 상당히 기대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